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구약성경 12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연합하고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힘은 연합하는 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함으로 자녀가 생산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하게 되면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합하게 되면 때때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 공장에 한 3만 개의 부품이 이렇게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연합하고 조립하게 되면 자동차가 되어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450만 개의 부품을 이렇게 조립하니 이 부품들이 모여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돼서 시속 800km 이상으로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연합하게 되면 이기지 못할 경기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합하지 못하면 이길 경기도 질 수 있습니다. 연합하게 되면 국가 간의 전쟁도 질 전쟁인데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길 전쟁인데 연합하지 못함으로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인 미국과 연합하느냐, 대륙 세력인 중국과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신라는 최약체, 삼국 중에 최약체 국가였죠. 당나라와 연합해가지고 강력한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하게 되면 없던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7명이 모여서 뭉치고 연합하게 되니까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큰 회사인데 유튜버를 인수해가지고 연합해서 미국 광고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정말 다 망해간다고 이렇게 말들 하는데 대기업들만 수백억을, 수천억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돈 잘 버는 비결이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계속 연합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유리한 쪽으로 연합하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지금 아무리 불경이 같아도 벌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좀 돈 벌기가 힘듭니다. 연합하기가 어렵거든요. 연합하시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연합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데 성경에도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한 인격이 되셔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역사이죠. 놀라운 비밀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연합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모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지식이 얼마나 자본이 얼마나 또 백그라운드가 든든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현실의 이 모습이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과거에 연합했다고 한다면은 훨씬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죠.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11월 한 달 동안에 연합이라는 주제로 제가 4번 말씀을 드리고 5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연합의 특징은 강자와 연합하면 내가 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강자와 연합하면 나는 최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최강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최강자가 되려면 최강자가 되도록 훈련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게 되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강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여러 가지로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수 있는 최강자가 되는 비결은 최강자 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강자가 되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비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지를 2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노예로 붙잡혀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노예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군대 숫자가 부족했습니까? 힘이 약했습니까? 백성 숫자가 부족합니까? 다 만든 것 같지만 다 틀렸습니다.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게 세 번이나 침범당하는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깨졌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렙 왕과의 그 대군과 대결을 했을 때에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킨 적도 있습니다. 군대가 적기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당시 유대 왕국은 왜 망하고 말았습니까? 최강자 되신 하나님과 연합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최약체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최고 약체가 되어 짓밟히게 됩니다.
아무나 건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나 수치를 여러분에 끼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연합해야만이 가장 강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연합이 깨져버리고 연합이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가장 최약적, 세상에도 그렇게 약한 자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짓밟히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증거 아니겠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요.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세 차례 유대 왕국을 침공해서 그중에 두 번째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25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계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살되 한 15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소식이 왔는데 세 번째로 바벨론이 공격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완전히 성전을 불태워 버렸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성전이 불타버렸으니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이건 유대인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패배한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굴비처럼 줄줄이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미 벌써 끌려와서 잡혀있던 그 에스겔을 비롯한 이 포로된 그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을 했겠습니까? 믿음을 싹 잃어버렸어. 소망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마른 뼈다귀처럼 다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는 이렇게 망했을까요? 어쩔 때는 18만 5천도 이겨버리는 그런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과 연합을 깨뜨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 유대 나라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는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떤 세력도 다 감히 유대를 침범하지 못했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나님과 연합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약체해서 여기에 터지고 저기에 터지는 고난의 세월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연합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해골처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보여주신 게 있었습니다.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계곡에 보니까 뭔가 희뿌연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보니까 나무인가 자갈인가 봤더니 뼈다귀였습니다. 해골이었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힘줄도 근육도 이제 뼈밖에 남지 않았고 그 뼈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엄청나게 수백 군지, 수천 군지, 수만 군지 모를 정도로 뼈다귀가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다귀는 바로 너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속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 상태에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살도 붙어 있고 근육도 있고 일도 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해골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없어진 상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골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골이 뭡니까? 해골은 수치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조상의 무덤에서 여러분의 조상의 해골이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비상을 선포하고 가야 합니다. 사람이 벌거벗어도 수치인데 해골이 드러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 중에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는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았는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깨질 때부터 뭐가 왔습니까? 수치가 왔습니다.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수치가 다가오고 벌거벗겨지는 것이죠. 이게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해골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두 번이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치를 가리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평생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님과 연합이 깨진다고 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벌거벗고 지금 이 예배당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벌거벗겨지지 않고 나는 해골 상태가 아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치를 가리고 우리가 해골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핵심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4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대언하라고 말하죠. 그 대언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누구에게요? 해골들에게. 수천 개, 수만 개 해골이 쫙 있는데 그 해골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대언하라. 왜 이스라엘이 해골이 됐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해골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이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해골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지금 믿음 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해골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원치 않는 것으로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려다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나시려면 말씀을 들어가 봐야 합니다. 살아나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살아나려면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거죠. 살아나려면 말씀을 가슴에 그리고 머리로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쁜 사람일수록 말씀을 더 강력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위기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파산의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까? 우리 가운데 건강의 위기가 왔나요? 여러분 지금 위기가 왔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말씀을 더 갈급하게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직면해야 되는 것이죠. 왜? 말씀이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제쳐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연합이 하나님과 연합인 것이죠.
어떻게 그러므로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가 연합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말씀으로 들어와라. 너 지금 이 말씀을 먹어라 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마치 음식 먹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맛을 느끼고 에너지를 느끼며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의 경험이 하나님 경험인 것입니다. 무슨 환상과 신비 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가 묵상하고 내가 들으며 내가 이걸 기억하고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며 말씀을 먹듯이 내가 맛을 볼 때에 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더니 내가 달라지는구나. 내 힘이 생기는구나. 없던 믿음이 생기고 없던 소망이 생겨나며 없던 사랑이 생겨나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쭉 보게 되면은 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대의 이 왕들의 열왕기가 쭉 나옵니다. 보면은 어떤 왕은 선한 왕, 어떤 왕은 악한 왕입니다. 두 가지를 성경이 확실히 말해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악했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선하다가 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악하다가 선했다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왕은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연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잘 되는 것이죠. 틀림없어요. 그러나 어떤 왕은 왕 혼자가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저버립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을 취소하십니다. 그는 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백성은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까? 왜 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전부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까? 왕이 말이죠. 그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이 말이죠. 하나님과 연합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 왕은 말이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다윗 왕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다윗 왕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다윗 왕은 허물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가르쳐서 뭐라고 성경에 써 놓으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말이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자,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왕이지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다윗이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이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에도 불구하고 비록 대가는 지불했으나 결국 그가 죽을 때는 평안하게 아들이가 왕위를 물려주고 유언을 남기며 믿음의 왕조를 남겨주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합해 주신 것이죠. 사울왕을 보십시오. 대조적인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은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는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점차 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셔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쫓겨가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의 시신을 적들은 성벽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수치 중에 수치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고 그는 하나님과 연합이 깨졌으며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최후를 맞이해야 됐습니다. 그런 아들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연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가장 정말로 천덕꾸리처럼 짓밟히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너희들이 붙들고 나와 연합하자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소화시키며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뼈다귀를 움직이는 것을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뼈다귀 앞에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대언합니까? 주신 말씀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뼈들이 더그덕 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제 짝을 찾아가는 거죠. 그 해골 뼈, 가슴뼈, 다리뼈, 또 이 팔뼈 해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살이 그의 힘줄이 덮이며 내장이 생기고 살이 덮이며 피부가 덮였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마른 뼈다귀 같다 할지라도 해골뼈 같은 그런 형편과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합하심으로 여러분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없던 살과 없던 모든 피부가 덮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더니 해골떼들이 사람이 되어서 있는데 아직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신들이 쫙 깔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는 뭡니까?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루하흐라는 뜻이죠. 성령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바람은 바로 뭡니까? 생기는 성령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바람입니다. 바람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자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뭘로 만드셨습니까? 진흙으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루하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드디어 생명이 되어가지고 실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죠. 사람, 뭐가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상처 하나도 없어서 사람 죽어요. 깜짝같이 딱 생명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흔적도 없어요. 생기가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 수없이 많은 시신들이 말이죠. 일어서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느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 우리 영의 양식 아닙니까?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신 분, 다 오셨죠. 식사하지 않고 오신 분은 떡을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떡을 드십시오. 여러분,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시고 드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생기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말하는.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지금?
숨 안 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성령을 그렇게 찾으십시오. 성령을 모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성령을 호흡에 달듯이 내가 달고 다니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숨을 쉬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이 와야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있어야 먹고 살듯이 가는 것입니다. 숨을 쉬듯이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창조하심을 계속해서 간구하시고 기도로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유를 뺏기고 붙잡혀 노예살이를 평생 하다가 대대로 죽어야 되는 그 처지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마른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단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른 뼈다귀는 특징이 첫째, 믿음이 말라붙어버리고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마른 뼈예요. 소망이 없는 분들은 마른 뼈예요.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노예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른 뼈예요.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다 그런데 뭘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분들은 마른 뼈입니다. 지금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노예로 종으로 끌려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는 결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른 뼈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마른 뼈구나 지금. 겉으로는 멀쩡하죠. 겉으로는 예쁘고 겉으로는 젊고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직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멀쩡한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시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이야말로 혹시 마른 해골뼈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혹시 이것저것에 이런 것 저런 것에 붙잡혀가지고 노예살이를 끌려다니며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해골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이 마른 뼈다귀 같다 할지라도 네가 살 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딱 그 물음을 다 받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도 어떻게 저 뼈다귀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저쪽 가다 보면은 왕갈비탕 파는 그 식당이 있어요. 왕갈비탕. 제가 가서 먹어봤더니 뼈다귀가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뼈다귀가 크더라고요. 대짜오, 이 갈비를 통으로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몇 번 갈비탕 먹고 이렇게 수북이 쌓아놨는데 누가 물어요. 이 뼈다귀가 살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신다고 대답하므로 주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연합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나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지금 믿겠어요? 내가 다 망해가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살아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생기,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개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가지고 개개인이 복받고 잘 사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조심해야 됩니다. 군대는 말이죠. 무기를, 힘을 갖고 있어요. 군대는 조직입니다. 군대는 전체가 명령의 체계에 딱 달려있어요. 군대가 지휘관 여러분은 무슨 짓인지 다 하는 것이 군대 아닙니까? 군대는 조심해야 돼요.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도 바꾸지 않습니까?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집단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군대죠. 가장 자유로면서도 가장 말씀에 붙잡혀 있고 성령에 가장 충만한 현장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살아난 군대 되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2분 동안 통솔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연합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주여, 어떤 일에 딸때로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나름 뼈다귀의 상태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계속 숨을 쉬듯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 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강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되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그 어떤 세력도 범접하지 못하고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어그러뜨리지 못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최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시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범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